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최고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일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신 이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일컫는 이 설교는 청중들이 놀랄 정도로 큰 감동을 주었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의 중간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말씀하실 때 청중들 중에는 불편한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또 시선을 떨구거나 당황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도 또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 또한 조심스럽습니다.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더더욱 올해처럼 경제가 어렵고 공공요금과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대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헌금 설교를 하기가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한 달 한 달, 아니 한 주 한 주, 아니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더욱 부담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분들에게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격려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두 번은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한두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라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준 용돈으로 생활을 하든 그들이 벌어서 쓰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를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저 또한 한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자로서 일일이 성도님들에게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일일이 면담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흩어진 마음을 바로잡고 옳은 헌금의 길을 가르쳐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명제입니다. 설명해 나갑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4개의 문장을 하나의 주제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은 경히 여기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주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이 주인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의미로 누가 주인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재물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죠? 재물입니다.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피부로 와닿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만큼 돈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면 막강한 힘이 됩니다. 돈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정의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의 힘이 강력하니까 그 힘에 의지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끌리게 됩니다. 끌린다. 근데 나중에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끄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칼같이 딱 자릅니다. 내 남편도 딱 자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족할 만한 돈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자라고 알려진 록펠러 재단이 정말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록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돈에는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내가 연봉을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또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자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도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10%만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의 속성입니다.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강력한 힘, 돈보다 더 강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적 가치,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도 최고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자랑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자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때 돈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늘 살아야 합니다. 한 번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전에 10년 전에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잘했다고 오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잘했다고 올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드러났던 변화는 세상에 대한 가치의 변화였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주님을 만나고 가치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예수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면 참된 인생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가치라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가 가치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보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진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에 값진 진주,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가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집과 가산을 다 팔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밭 안에 값진 진주가, 세계 최고의 값진 진주가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돈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이 주인이 되어 돈을 의지하고 돈에 끌려 돈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바로 시편이라는 성경 중앙에 있는 바로 그 전 책인데, 욥기라고 하는 42장으로 되어 있는 욥기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이처럼 기쁘게 섬기는 줄 아세요? 그래? 왜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맡겨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하루아침에 급하게 물질과 자녀를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불태워버리고 자녀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그리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나에게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물질이 많을 때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물질이 많을 때에도, 착하고 예쁜 자녀들이 많을 때에도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생활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물질과 자녀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사단이 가져갔을 때 그의 반응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억울해 죽을 거예요. 내게 없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욥은 자신이 삶이 풍성하든 부족하든 불편하든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내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가져가 보세요. 억울하고 또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는 욥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욥처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마음과 보물은 한 곳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보물은 한 곳에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돈이 내 삶의 주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명제는 알지만, 그러면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지 돈이 주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어온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돈이 가는 곳은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21절 시작.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과 보물은 한 곳에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을 오늘처럼 성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보니까 헌금이나 물질이 따라오질 않는다 할 때,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지친 몸을 가지고 하루 종일 8시간씩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짜서 고심하며 아파하고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내가 수입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어찌 내가 그 돈의 종이 되느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어찌 내가 종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돈은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쓰라고 로봇처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행하도록 자유권과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게 들어온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돈 관리는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1조는 재정관리의 시작이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기초입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1조라는 것은 내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드림으로써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1조입니다. 11조는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드리는 신앙의 특별한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포로우 시대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11조와 헌금에 대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했고요.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원하십니다. 액수에 많고 큼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라기 3장 9절에 바로 전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재정이 많고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 그리고 시골교회,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 혹은 어렵게 선교하는 그 교회에 내 11조를 그쪽으로 보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본 교회에 드리지 않고 다른 교회에 드리거나 그 11조를 선교나 구제 등 다른 명목으로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본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남을 돕고자 하면 남은 10분의 9를 통해 어려운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진실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한국 교회는 한 5만 교회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20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1년을 살아갈 때, 한 해를 살아갈 때 교회 예산에 적게는 22분의 1, 그리고 많게는 3분의 2가 11조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럼 결국 교회의 운영은 11조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주인, 내 소유의 주인이라는 표현이자 교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의 표현은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을 잘하지 않는 성도를 교회에서는 큰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는 많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표면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그 마음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11조 헌금이나 일반 헌금은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11조 헌금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11조를 다 끊어요. 또 기타 목적 헌금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 그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판단하여 헌금을 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금은 자유니까요. 교회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헌금을 거부하거나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교회 사랑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투명하게 헌금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헌금 사용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100% 만족시키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 헌금을 이런 데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 더 사용해 좋겠다, 내 마음에 드는 100% 마음에 드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교회가 하는 일에 모두 동의해서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형편이 어떻고 사용 목적이 어떻고 그래도 우리는 먼저 내 헌금은, 내가 드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교회는 흔들림 없이 운영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돈이 필요한 분일까요? 안 필요한 분일까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돈이 필요한 분일까요? 안 필요한 분일까요? 안 필요하죠. 그럼 뭐가 필요한 분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분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간을 내어서 물질로 또 내 몸으로 재능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원해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그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또한 물질을 바르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알바를 하거나 여러분들 일을 해서 시급이 10,000원인데 1,000원을 더 주시거나, 아니면 누가 옆에서 10,000원을 더 주거나, 그날 많이 수입이 많다고 50,000원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네. 이처럼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받아야 될 생각하는데 9,000원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더 받고 덜 받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집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처럼 돈은 우리의 마음을 간사하게도 하고,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돈의 마음을 뺏깁니다. 때로는 돈이 너무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기로 마음먹고 살아가는 순간 돈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내 생활비는 넘쳐나고, 옷 한 벌도 더 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풍성하게 우리 자녀들 학원을 더 보낼 수 있겠지만, 돈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다음으로 올바른 헌금 생활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했던 바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헌금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요. 영적인 믿음의 성장과 헌금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심고 거두는 원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많이 거두는 자가 되어라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9장이에요. 가능한 한 많이 심으라고 권면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이 길어지잖아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그 손녀인가 손자가 그랬대요. 그러죠. 할아버지는 청춘이네. 청춘이죠. 인생이 길어집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금을 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치심해서 재물만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앞에 세 칸은 너희들이 믿음, 말, 지식, 똑똑하고 은사도 많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도 풍성한데 은혜에도 풍성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연보입니다. 헌금입니다. 말만 하고 표현만 하지 말고 물질에도 풍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얘야,
너의 살아갈 것 준비해야지.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자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은 바로 이러한 물질로서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증명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물질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헌금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먼저는 첫째는 정한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네 번째는 즐겨내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지갑을 꺼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2층, 3층 로비에 가면 일반적으로 통합된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일회용 봉투이긴 하지만 여러 명목으로 들 수 있는, 목적으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이번 주에 이런 걸 드려야지. 그래서 준비해서 드려야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더 드릴까, 덜 드릴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마음으로 정해서 드리니까 정한 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기분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한 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에 떠나서.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식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까워요. 그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를 대접할 때도 기쁘게 대접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이 헌금을 드릴 때 기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려놓고는 아쉽다, 조금만 드릴 걸, 아쉽다, 그렇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세 번째는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동기와 의무감으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눈치도 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감을 뛰어넘어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넷째로 즐겨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즐겨낸 자는 뜻을 다시 한번 원어로 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주 내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름대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 때 가장 기쁘세요? 찬양할 때 기쁘세요? 그러면 찬양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에 기쁨이 있죠. 이 찬양을 일주일 동안 소화하고 가사를 외우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기쁘죠. 찬양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음식 만드는 게 식은 죽 먹기야.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 기쁜 분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친구들을 만날 때 또 섬길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힘겹게 준비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지만 전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함께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참 운전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이 운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실어 날라서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모셔다 드리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저는 참 운행을 잘 못하거든요, 운전을. 근데 그분은 차량 운행을, 교회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이 기쁘대요. 이처럼 나름대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곳에 안전하게 주차하시고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헌금을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의 기쁨이 넘치는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이 아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돈의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돈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에 따른 지출과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대 근동의 주인은 종들을 마음껏 부리는 역할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종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 게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종인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고 종인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처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삶을 책임져 주듯이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올해 표인데요, 표 9절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의식주의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체험하며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